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대독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아멘. 예, 저를 좀 보세요. 우리는 이 예배라는 현장이 항상 내 의지가 우선되고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계획이 우선되는 그런 예배를 사실은 우리는 드립니다. 근데 이 예배 현장은 그 어느 누구도 우선될 수 없는, 누구만이 시작이 오직 주님이요, 그 모든 예배의 한 파트마다 간섭하시고 행하시고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고, 그리고 마지막 끝나는 축도와 함께 끝나고, 그리고 같이 교제하며 오늘의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고 헤어지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도 모든 일을 운영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많이 듣지요.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 의지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저를 연예인 중에서 그래도 미남 장동건보다는 못생겼지만 그쵸, 또 유명한 연예인을 아무리 나열해도 비교는 안 됩니다만 이 시간은 그 누구보다도 대단한, 어떤 대단함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는 자리다. 이 시간은 보여지기는 성목사인데 나타나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고 우리 주님 만나러 오셨고요, 주님의 소리 들으러 왔고, 그 소리가 내게 들려야, 그게 여러분, 내가 숨 쉬는 것은 내가 숨 쉬는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동력은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와 여러분의 동력이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들었으면 해요. 오늘도 이 구정이라는 명절이 지나갔습니다만 그래도 그 여력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서 잠깐 좀 돌아보면서 명절을 통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신명기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번에도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첫째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고향을 찾기도 하고 또한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숨은 속내는 은연중에 조상 숭배라는, 오늘 우리 삶의 근거가 조상이다.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의 그 조상들에 의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라는 보이지 않는
조상 숭배에 대한 명분 아래 지금은 제사 안 드리는 그런 가정이 참 많지요. 그런데 미안해요. 나는 제사 안 드리니까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런 조상 숭배라는 그런 마음과 의지가 형제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여들 때 그 실체는 그럴듯하게 차려진 제사상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미안해요. 그 모든 속의 실체는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제사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미안해요. 그 어떤 모임도 형제들과의 모임도 가족들과의 모임도 그 주체가 예수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제사상은 차리지 않아도 그리고 같이 밥을 나눠 먹고 형제 우애를 나누고 가족의 모임을 해도 미안해요. 그 모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 반대된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 있는 제사라는 실체를 마귀는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우리가 부인하든 말든 예수 없는 그런 모임 자체가 하나님과는 철저히 반대된. 왜요? 명절 분위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명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니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계획대로 살아가고 자기 열심과 수고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여기다가 뜻을 두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늘과 땅에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임금된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 이길 자는 누구냐? 없어요. 세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실체인 마귀 사단 귀신 못 해봐요.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네,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가 너의 믿음이 돼야 된다. 우리의 결심과 각오나 열심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믿음이 되고 말씀이 믿음이 되고 예배가 믿음이 되고 기도가 믿음이 되고 나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거든. 오늘은 좀 넓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듯한 제사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아니다 하고 발은 찰 줄 아는데 그 외에는 그냥 덮어버려. 이거는 가족의 이름이고 이거는 형제 이름이고 이거는 우리끼리의 모임이다 그래요. 미안해요. 하나님이 없는 모임,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한 사람이 모인 곳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이유와 근거가 되든 두세 사람이 모인 근거는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분리되는 줄 알아.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과 내 삶이 구별된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 구별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삶이, 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죽으면 육체와 혼이 분리되는 거 알아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걸 보고 죽었다고 그래요.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도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정말 질 좋은 흙을 택하셔서 그 흙을 빚어가며 당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만드시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되게 한, 다 같이 아담, 살아있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하니까 생각하는 존재다, 의지가 있다,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데다가 뜻을 둬. 아니요. 누가 생기를 주었냐니까. 누가. 그 생기를 주시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야. 하나님. 보세요. 로봇을 만드는 제조하는 사람이 로봇을 탁 만들어 놓고, 야, 너 나처럼 잘생겼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딱 연결하는 순간, 그때부터 로봇이 끼 하고 움직여요. 그 동력이 끊어지면 로봇은 언제 그래야지 끼 하고 멈춥니다. 우리의 동력을 주님이 세상에 사는 짐승처럼 준 그런 동력이 아니라, 본능적인 동력이 아니라, 그저 가지고 있는 생략적인 동력이 아니라 어떤 동력을 주셨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실체를 가신 분이, 그분은 영적인 존재인 그분이 우리를 실제화하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되게 한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니 그 영의 근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라니까. 이놈은 흙에서 왔지만 이 흙을 정말 구별돼서 당신이 정말 귀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아담 하와를 만들기에 구별된 흙으로 만드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세상이라는 시스템 속에, 그저 하나의 세상의 시스템 속에 깔아고 놓은 것이 아니라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에다가 우리를 두신 분이 주님이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 세상의 지식 가지고 인생을 찾아봐. 세상의 수많은 지식 가지고 인생을 찾아보니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야, 흙에서 왔다, 이 세상을 찾는 것처럼 인생을 찾아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세상처럼 인생도 그렇게 생긴 줄 알아. 아니요. 아니라니까. 아니, 그렇게 생겼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래요. 네, 예, 만물의 영장은 맞아요.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만물 속에 아무리 대단한 존재인데도 창세기 6장에 온 인류가 싹 죽었어요. 홍수로. 만물의 영장이 죽으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만물의 영장도 하늘과 땅의 창수가 열리고 온 지면이 가득 물로 채워지니까 죽는 존재구나. 아무리 대단해도 죽는 존재로 끝나고 마네요. 왜 죽었냐? 홍수로 죽었대. 홍수로 죽었대요. 예,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의해서 싹 타서 흔적도 없이 소멸돼 버렸어요.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야, 유황불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과 함께 온 도시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싹 불타 없어졌느냐? 거기까지는 알아. 그러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인생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어. 악해서 죽었어. 악해서. 그런데 그런 본질을 몰라요. 그런 본질을.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명절이라는 근거 속에 저는 아니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저도. 그래도 목사인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 임금된 악한 영의 이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어떻게 벗어나요? 응? 보세요. 나와 여러분도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좀 물어볼게요. 목사님, 저는요 세상의 시스템이 아무리 인생은 죽는다고 저는 안 죽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여기 자기 안 죽을 거라고 자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죽을지. 내일이 내 장례식인지 내일 모레가 내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때는 모르지만 한 번은 정확하게 죽어요. 그러면 이 죽는 것이 무엇 때문에 죽느냐? 목사님. 아니 왜 날마다 한 끼는 죄라고 그러는데 그게 죄 때문입니까? 병들어 죽고 어려움 속에 죽고 고난 속에 죽고 사고 속에 죽잖아요. 예, 그런 것 같지요. 그런 것 같지요. 그런 이유 됩니다. 자연사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교통사고 수많은 것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은 후에는 딱 죽어 심판대에 서서 너 왜 죽었냐? 저요 병들어 죽었어요. 병들어 죽은 사람은 어디 가요? 어디가? 저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살다 보니까 내 명의 한계가 99세라서 제가 죽었습니다. 명대로 산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저는요, 명절이라고 집에 가는데요. 집에다가 나는 멀쩡한 뒤에서 받아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자기가 죽은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남에 의해서 내가 죽이면 그 사람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럼? 어디 가냐니까? 다 자기 공과 사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데 가고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데 가고 악한 사람은 악한 데 갑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인생은 다 한 번씩은 죽어요. 죽은 후에 그 심판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나와 여러분이 인생이라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심판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만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셨다.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겼대요. 시작은 할 수 없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 시작은 무언가의 시작이다라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할 수 없으나 어쨌든 망한다는 거예요. 세상도. 인생도 끝난다는 거예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데 어떻게 끝은 알고 시작은 알아요? 성경은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작과 내가 끝이다. 내가 창조했다. 내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축복했다. 분명한 근거를 말씀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좀 이상하게 그런 말 하기 싫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믿으세요, 제발. 믿으세요, 제발.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자기 의지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나 책임 못 지잖아요. 내 원함대로 산다고 나 책임 못 지잖아요. 예, 엊그저께도 잠깐 이렇게 보니까
겨울이 되면 아스팔트에 블랙 아이스를 하고 그늘진 곳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려서 얼어버리면 아주 살얼음이 싹 깹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고 가다 보니 저 앞쪽에 막 사고가 난 것 같아서 나는 운전을 내가 잘하는 숙련된 운전사다 하고서 나름대로 잘해가지고요 그 사고 나기 전에 딱 섰어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야 바보들 왜 여기서 이렇게 밀려 나같이 그랬더니 뒤에 와서 박아버려. 그 차를 뒤에 오는 차가 박아버려. 자기 실력으로 나는 섰는데 뒤에 오는 차가 와서 박아보니까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때도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도 내 실력 가지고 섰는데 야 누가 해보겠느냐. 뒤에 와서 해버리는데 뭐 어떡해. 내 차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뒤에 와서 그냥 제대로 박아버리니까 내가 가서 박은 것보다 엄청나게 파괴되더라니까. 그제서 한다는 말이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 매여요. 하나의 지나가는 그림이지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 성경은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을 수행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쌓아가며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습니까? 그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었어요. 그 지혜와 지식과 함께 수많은 부귀영화와 모든 풍성함을 다 주었어요. 인류 역사 속에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이 지구상에 없어서 솔로몬의 지식의 소리를 들으려고 그 지혜의 소리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한 말이라도 들으려고 다 몰려들었던 그도 결국은 자기 수가 다해서 마지막에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땅에서 그만한 영광을 누릴 자가 그 외에는 도무지 없었던 그가 자기 인생의 수가 딱 마감하는 순간 그 입에 나온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그만하면 좀 자신 있는 소리 나올 수 있죠. 이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안 죽었어요. 그의 마지막은 그는 너무나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7번씩이나 자기의 헛됨을 그대로 드러내며 마지막 답을 못하고 죽었어요. 인생에게 주어진 것은 그 어떤 것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저 세상으로 표현하면 돈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명예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부귀영화가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하늘을 아는 지식이 무슨 가치가 있으며 그 수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지혜가 있다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인생은 그저 헛되도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 헛됨 속에 그는 답을 못해요. 왜나? 그 답은 누가 하셔? 주님이 하셔요. 이 모든 헛됨 속에 최고의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이 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동일하게 세상을 살다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 죽음에서 나를 구속할 자가 누구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려고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이 시간도 예배라는 현장 속에 비전 중앙교회를 열어주시고 성목사를 세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를 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령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나를 책임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누가 책임져요? 누가?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저 명절이라는 이름 앞에, 요새 뭐 해외로도 여행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이야, 연차를 내고 월차를 내서 일주일씩 열흘씩 갔다 와. 나는 재산 안 들였으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이름 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 기도하다 깨달은 게 뭐냐, 큰일 났다. 그들은 세상이라는 이름 앞에 매여서 세상 앞에 그들은 제사하고 있는 자신을 모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자유하지 말고 우리의 자유는 예배하는 자유가 내 것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자유가 내 것이 돼야지. 그저 세상 앞에 자유한 방종되면 안 돼요. 그리고 천국 갈 것 같지? 그리고 천국 갈 것 같지? 응? 여러분, 뻔히 보인다니까. 자기 행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천국 갈 것 같지? 내가 기도합니다, 갈 것 같지? 근데 미안해요, 가보라니까. 당신 죽는 순간 기다렸다니 가자 이놈아, 끌고 가는 놈이 마귀요. 그때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목사가 하는 소리 같지, 이 소리가. 뭐 목사님이 하는 소리고 기독교가 하는 소리 같지. 참 미안해요. 기독교가 하는 소리 아니고 목사가 하는 소리 아니라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하는 소리요, 진리를 말하는 진리의 주가 하는 소리고 생명을 말하는 생명이 말하는 소리요. 여러분에게 그래 믿거나 말거나 제발 좀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믿어달라고. 응? 믿음이 수용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되는 게 복이요. 수용 안 되면 답이 없지 어떡해. 수용 안 되면. 저희 어릴 때는 그 우물 옆에 어쨌든 물기를 찾아도 파이프를 박아서 맨날 틀어놓으면 물이 그냥 오버되니까 펌프를 하는, 수동식으로 물을 끌어올려서 필요할 때마다 물을 빼쓰는 그런 펌프가 있었어요. 물이 끄집어낼 때는 나오는데 좀 있으면 물이 쭉 빠져가지고 물이 없어 그냥 공기만 퍽퍽 거려요. 그러면 저도 어릴 때 이상하네, 아까까지만 해도 물이 나오더니 왜 물 안 나와? 계속 퍽퍽거려도 안 나와요, 물이. 열심히 땀 빼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를 보면서 웃어요. 야, 비켜. 무슨 특별한 방법인지 알고 열심히 보면 가서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와요. 그러더니 물을 이렇게 부면서 이게 사부작 하면요, 물이 퍽 하면서 그때부터 물이 쭉 올라가지고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거봐라 이놈아, 너는 못해, 난 한다 그럽니다. 참 그때는 그게 대단해 보입니다. 알고 나니까 그게 참 신기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수도꼭지만 탁 틀면 물이 쭉 나옵니다. 그치요? 그러면 야, 수도꼭지만 있으면 물 나온다. 그리고 수도꼭지 갔다가 틀어봐야 물 나오나?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옵니까? 에? 수도꼭지에 연결된 파이프에 물이 연결돼야 물 나와요. 그 맞잖아요. 아무리 펌프를 해도요. 이야, 신기하네. 미안합니다. 펌프만 딱 받아놓고 그냥 갖다 놓고 해봐요, 물 나오나? 근거가, 물이라는 근거에 연결돼 있어야 물이 나와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내가 옳다고 그래도 나와 여러분의 근거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부인할 수 없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근거가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야 우리 인생은 흙에서 흙이더라 그런다고 여러분 흙 갖다 놓고 흙에다가 여러분 절합니까?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대단하다고 해봐. 미안해요. 그거 아무리 대단해도 내게 응답이 되지 않아요. 응답이. 그게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한 이치와 그럴듯한 순리 가지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있고 정신적인 의미가 있고 심리적인 의미가 있고 삶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아무리 의미를 줘봐요. 그게 의미일 뿐이지 그건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도 대단한 과학의 시대, 문명의 시대, AI라는 인터넷이라는 이런 엄청난 시대에 있으면서도 의미적인 것 쫓아댕겨. 추상적인 개념 쫓아댕겨.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한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에 있다고요. 아무리 그렇다는 소리도요. 그거는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 보세요. 참새가 뒤적거리는 참새 소리. 우리는 들으면 야, 이 참새 소리가 난다. 그 참새 소리 듣고 가면 참새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참새 소리를 짹짹짹짹 듣기는 참새 소리에 쫓아갔더니 사람이야. 그 사람을 보고 야, 너 참새다. 그렇지 않잖아요. 소리가 참새일 뿐이지 그 소리가 사람에서 나온다고 그게 참새가 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아무리 내가 대단한 말을 해도 그 말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의 말이 되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책임질 수 없어. 책임질 수 없어. 우리 다이가 이제 1년 몇 개월 됐어요. 그 다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서 어디서 배웠는지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축복할게요. 목사님 대통령 됩니다. 그거 믿어요? 다이가 나를 대통령 되게 할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지나가. 우스갯소리로.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기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왜요? 믿음의 근거가 주님이니까.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이니까. 믿음의 근거가 창조주니까. 그래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생사화복이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그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도 우리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인 줄 알아. 응? 여러분 미안합니다. 복 주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근거를 무시해버리고 세상을 쫓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오늘 말씀 속에 봐요. 집사님,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한 군데만 읽어봐요. 9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단순히 뭐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냥 성경대로 보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니 내가 내 의지로 그냥 내 마음을 내 삶에서
의지를 삼고 싶어서 내가 마음에 품고 절하기도 하고 의지하는데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뭐라고 그래?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말하기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정말 나의 구주로,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나에게 절대적인 도움으로 가도 바쁠 텐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너 그것이 나를 미워하는 죄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라고 말해요. 이게 나를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죄. 예, 창세기에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선악과가 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중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교활한 놈을 앞세운 마귀 사단 귀신이 너 하나님 같아진다. 선악을 알게 한다. 그런 미혹과 참수와 조롱 앞에 해서는 안 될 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어버렸어요. 그것 좀 먹었다고.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거요, 그게. 에? 왜 너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대? 그거는 우리 선택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요, 살인.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간음하지 말라고 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다. 율법으로는. 그러나 나는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건 안 받고 아벨의 것을 받습니까? 하고 단지 질투하고 미워했을 뿐이야. 그 미워함이 결국은 돌로 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우리는 미워한다는 것이 그저 내가 안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너의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죄요. 하나님을 살인한 죄요. 살인한 죄. 살인한 죄.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아이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살인한 죄구나. 하고 인정하여 무릎 탁 꿇는다면 그건 내가 사는 일이요. 내가 사는 일이요. 내가. 근데 보세요. 죽고 끝나잖아. 그저 미워했다고 별일이 있겠어. 근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예,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함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부탁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을 줬어요. 그 사울왕에게 첫 번째 일을 주님이 허락합니다. 사울아, 내가 추억하노니 언제적 일입니까? 400년 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우리 가는 길을 막았다. 언제적 일? 400년 전에 이래라니까. 그래서요. 내가 명령하노니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싹 죽여라. 3, 4대를 쫓아가서
그 죄를 물어요. 그 죄를. 그런데 그 죄를 묻는 그 명령 앞에 사울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안 물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되지요? 어떻게 이게 되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담 하와가 저지른 죄,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은 죄. 여러분, 어디까지 그 죄가 요구되고 있습니까? 3, 4대로 끝났습니까? 지금까지도 수천 년 속에 인생이라는 모든 인생의 가치가 이 죄로부터 자유한 자 없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한 자 없잖아요. 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어느 누가 자유합니까? 어느 누가 자유해요?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 품속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를 죽이신 분이 주님이요. 그의 죽으심이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자유가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됐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을 나로 갖게 하시옵소서. 그 믿음이 내 것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내게 능력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믿거나 말거나 하기 싫어요. 그저 믿는 것이 안 믿는 것이 선택되지 말고, 안 믿는 것은 절대 내게 선택되지 말고 믿음이 선택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요구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행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얼마나 이유 많아요. 예배에 대한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기 요구 앞에서 예배는 자신하는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는 예배가 왜 그렇게 무너지는지. 예배 요구자가 내가 아니잖아요. 예배 요구자가 세상도 아니요, 예배 요구자는 이치도 순리도 아니라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만이 나의 요구자다. 이 예배의 요구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시다. 이 예배를 인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예배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예배요. 주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예배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배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예배인데 나 드렸어. 이건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이치 속에서 세상이라는 큰 틀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그리고 스스로 나를 자유하게 해.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이 세상이라는 나의 자유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딱 집어넣어서 나는 부자유하고 주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내가 구속되게 돼요. 그런데 내가 구속되는 것만큼 주님이 내게서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나의 구속을 못 견디고 내가 자유한 것이 그게 복인 줄 알아.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자기 편리대로 쫓아가. 믿음 생활도 내 편리대로, 신앙생활도 내 편리대로. 그리고 그 편리에 드는 것을 세상의 이치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어.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아무리 내게 수많은 편리를 얘기해도 그것은 나에게 생명되지 않아요. 오직 내가 부자유할지라도, 내가 구속받을지라도 내게서 자유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기에 자유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속에서 이 대한민국을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저는 그러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의의 기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의가 세상 되지 아니하고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되게 하심을. 그러니 믿음의 기도의 역사 앞에 하나님은 지금도 생명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예배 말씀이 나와 여러분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듣기에, 수용하기에 거북할지라도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주님의 진리의 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말하는 일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얘기했다가, 여러분이요, 우상숭배는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고 가정이 망하는 일이고 자신이 망하는 일입니다. 그거 자기 거로 들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봤자 나라가 망하겠습니까? 아이 그래봤자 내 가정이 망하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내 삶이 망가지겠습니까? 예, 맞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건재한 것처럼 보이고, 예, 내 가정도 그래도 가족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고, 나의 삶도 어쨌든 부족함 없이 살아가니까 이것이 내게는 그래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보세요.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자체가 이 법의 제한 속에 들어가 버리고, 세상의 순리라는 이름 앞에 낙태죄가, 동성애가 세상을 인정해 버리고, 그리고 성평등이라는 여건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까지 들어와서 성적인 평등이라는 이치 속에 세상에게 맞추라고, 교회도 세상의 평등 속에 맞춰야 되고 세상의 이치에 맞춰야 되고 세상의 순리에 맞추세요 하고 법이라는 권한이 교회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이치와 시스템이 우리에게 법으로 자리 잡아버릴 때 그걸 해결할 능력 없어요. 그럴듯한 가정이라고 말하죠. 가정의 의미 속에 무슨 가족의 가장이라는 부모의 권한이 어디까지 존재합니까? 예, 가장 쉬운 거, 교회의 권한 속에 있는, 교회의 권한이, 여러분 정말 교회의 권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한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반석이라 하시고 이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허락하신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근데 교회가 음부의 권세 해봅니까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가정은 가정대로 됩니까? 보세요. 부모들이 교회 가자 말 안 들어요 지금은. 아, 신앙은 자유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믿어요. 자기 생각대로 믿어요. 아니 그냥 가정이라며요. 나라라면서요. 내 자신이라면서요. 그런데도 이미 우리는 이 무너져버리는 시스템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몰라요.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지. 나라의 시스템이 무너져버리고 가정의 시스템이 성경 밖으로 나가버리고 나라는 시스템이 성경 밖으로 나가버린 지금의 이 현 실체를 보면요 대책 없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갖다 놓고 나라 비교해봐요. 이 성경 앞에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들이 달러를 만들고 달러에다가 썼어요. We trust in God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거 어디 갔어요 지금? 그들의 신앙의 바탕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성경이라는 게 가정 앞에 딱 갖다 대봐요. 성경이 가정 앞에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나와 여러분의 삶에 성경을 갖다 놔봐요. 이게 기준이 됩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신앙이 되고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의지적인 것이 있느냐? 없어요 지금. 없다니까. 대무지 무너져버린 이 실태 속에서. 그러니 더 나아가서 성경을 나눠요. 구약은 지나간 구약이니 버리재요. 신약도 이제는 때가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으니 이것도 버리재요. 그리고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데 도대체 뭐를 앞세우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신앙, 예수의 죽음이 인정되지 않는 신앙,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인정되지 않는 신앙, 그거 어디서 구원을 찾아요? 어디서 영생을 찾고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겠습니까? 이미 다 무너져 버렸다는 실체를 우리는 뻔히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그러니 어떡해? 나는 아니라고 그러잖아. 여기 있는 서목사도요, 나는 아니라는 말 안 해요. 맞습니다. 나도 이런 시스템 속에 지금 있습니다. 못 해보잖아요. 어떻게 해봐요 지금? 응? 어떻게 해봅니까? 응? 여기 내 권한으로 여러분 하나라도 나 못 해봐요. 어떻게 해봐요 여기서? 무슨 수로 해봐요 여기서요? 가장 어린 다윗도 내가 못 해봐요. 어떻게 해봅니까? 아이는 아이니까 못 해보고, 어른은 어른이니까 못 해보고, 청년은 청년이니까 못 해보고, 여자는 여자니까 못 해보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드시니까 못 해보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끝난 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마다 해봅디다. 귀신을 해보고, 병든 자를 해보고, 문제를 해보고, 파도를 해보고, 바람을 해보고, 모든 것을 해보자라는 얘기요. 우리는 지금 못해보는 속에 있잖아. 못해보는 속에 있잖아.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못합니다. 상황이라는 이름으로 못합니다. 여건이라는 이름으로 안 됩니다. 지금은 힘든 시대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된 게 어디 있어? 안 된 게 어디 있어? 응? 홍해 앞에서 주님이 안 된다고 손들었어요. 블레셋 골리앗 앞에 안 된다고 손들었어요. 여호수아 알란 골짜기에서 오늘 저녁이 되니 끝났다 그랬어요. 절대로 손 안 들었어요. 절대로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 되는 것 앞에 손 들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우리는 인정해버려요. 예, 우리는 인정할수록 안 되기 때문에 예수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입니다. 안 되는 여건 때문에 우리 이 시간은 믿음이 돼야 됩니다라고 믿음을 앞세워야 되는데 안 된다고 이제 쫓아가 버리는데 어떡해. 순리 쫓아가 버리고 이치 쫓아가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순리를 쫓아가는 사람이 뭐가 잘못했어. 미안해. 당신 종이야. 당신 졌어. 당신은 이치 앞에 졌어. 당신은 순리 앞에 졌어. 거기다 대고 너는 세상의 종이야. 거기다가 대고 너 마귀 종이야. 너 귀신 종이야. 사단의 종이야. 그거 인정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인정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세상의 순리를 무시하냐고 그러죠. 어떻게 세상의 이치를 무시하냐고 그러죠. 우리 요새 뭘 해봐요, 솔직한 얘기로. 추울 때는 그래도 난로가 있으니까 해보는 겁니다.
더울 때는 에어컨이 해봅니다. 이건 해보는 게 아니요. 그건 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홍해 앞에서, 애국군대 앞에서. 너희들은 말하지, 모세야! 이 홍해에서 우리를 죽이려느냐? 그래, 너희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 나는 말할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 된다고 말하는 이 홍해와 애국군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곳에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되는 것을 인정해버리고 말잖아. 여러분, 인정하는 순간 나는 세상의 종이요. 수용하는 순간 난 세상의 종이요. 안 된다는 것이 보여지거든. 지금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나의 안 되는 것을 주님께 내놓겠습니다. 되시는 주님으로 나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죠? 참 그래요.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배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배려하게끔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지금 세상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나와 여러분의 기준은 주님이셔야 돼요. 주님이셔요. 예. 아무리 세상에 어떤 변화 속에 있을지라도 좀 억지 같지만 억지 좀 부릴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긴 이치를 좀 넘으세요. 여러분의 당연히 순리라고 말하는 이거는 도무지 내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아요. 당신 앞에 사실인 거. 그런데 미안해요. 그 사실도 당신에게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부딪히고 내가 경험만,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도 진실하지 않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오직 우리가 인정할 진실은 하나님이 나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인류 구속의 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만이 진정한 나를 향한 진리다. 나를 향한 구원이다. 나를 향한 생각이다. 이 세상의 최고의 진실은 예수가 나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이라는 사실이다. 그분의 믿음만이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라는 사실이다. 이것보다 대단한 진실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대단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명절이라는 이름, 가족이라는 이름, 인륜이라는 이름, 이 세상에 수많은 파괴정신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이름도, 그 어떤 것도 예수가 배제된 순간 그건 귀신 역사요. 그건 사단의 역사요. 마귀 역사요. 미안합니다. 왜요?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절대로 준 적이 없대요.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거룩도 구원 얻을 수 있는 의와 선과 거룩은 없습니다. 세상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세상의 이치가 그를 죄 있다고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전혀 인간이 책임질 수 있는 죄로 죽은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죽으려고 오셨어요. 세상은 죄 있다고 죽였으나 주님은 그 죄로 자기가 죽으려고 작정하시고 오신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작정하심이 나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이 나와 여러분의 구원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분명한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나니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진 이 소리가 오늘 여러분이 지나가는 소리 되지 말고 여러분의 전혀 믿음이 돼서 여러분 속에 내 영혼을 살리실 자는 오직 예수다. 올해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여기 있죠. 오직 예수 복음 전하여 영혼 살리는 해가 되게 하자. 누구로? 오직 예수로만. 나와 여러분이 꼭 내 영혼 살리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주님이 하고 싶은지 저는 그 심정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된 주님의 소리가 매주일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시간을 내서라도 말씀을 계속 들으셔서 그 말씀이 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큰 울림이 되고 충격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비전중앙교회 성도 심령 가정 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능히 지키는 자의 복이 오늘 비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의 성령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자녀가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지는